네, 구석이 좀 늦었네. 네, 피곤했나봐. 네. 아, 우리 종현이도 같이 갔으면 좋았는데, 민규랑. 아, 여름엔 꼭 같이 가자, 알았지? 지금부터 스케줄 좀 비워주시고. 우리 여름에는 어디 일본으로 한번 갈까요? 우리 베트남으로 한번 갈까? 일본? 네. 뭐 가면 가는 거지, 안 그래요? 네, 뭐 지금 시간 많잖아. 이제 뭐 2월인데 뭐. 아, 여러분. 한번 우리가 또 담임 목사님 빨리 청년들 단기 선교 가라고 막 그래가지고 우리를 막 후원해 주신다고 가라 막 그러니까 가라고 할 때 가면 되지, 그죠? 우리 신입생들도 오자마자 청년부에서 단기 선교 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승현이 일본 가봤어요? 안 가봤구나. 네, 난 가봤는데 뭐 한 번 저도 20살 때 우리 교회에서 제가 여수 전라남도 여수에 있는 성도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선교로 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선교 갔는데 무슨 그런 게 하는 게 아니고 그 부흥회를 했는데 일본 교회하고 같이 부흥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마 피종진 목사님인가? 엄청 유명한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그분이 유명한 분인지. 그때 가서 일본 갔는데 그냥 가서 수련회만 하고 와서 뭐 돌아다니지 않았어. 그런데 일본 땅을 밟았잖아. 저는 갔다 왔으니까 우리 청년들도 같이 한번 가서 은혜도 받고 일본 우리 청년들도 좀 만나고 복음도 좀 전하고, 그죠? 일본어도 좀 배우고, 그죠? 일본어로 사형리 정도는 우리가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우리 린이 캐나다 가기 전에 같이 가야 되는데. 자, 오늘 말씀 제목 뭡니까? 자, 따라합시다. 시작.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죄로 인한 고통과 죄책감이 말로 할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죄로 인한 고통 한번 당해봤어요? 와, 내가 이 사실이 알려지면 나는 끝장이야. 내가 이 사실이 폭로되면 그냥 우리 모든 청년들이 날 다 버리고 떠날 거야. 이 사실이 알려지면 경찰이 날 잡아갈 수도 있어. 막 그런 어마무시한 그런 죄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죄가 아니더라도 아주 사소한 죄더라도 자기를 괴롭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자기 마음에 정말 내가 그 이불킥은 아니지만 진짜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다, 이건 지우고 싶은 그런 게 있을 텐데, 인간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를 지어요. 동의하십니까? 나는 완벽하다 그런 사람 있어요? 한번 손 들어봐. 나는 완벽하다. 목사님, 저는 완벽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습니다. 저는 C형이기 때문에, 분석적이기 때문에 죄를 안 지어요. 하나님, 저는 이 S형이기 때문에 사람들하고 이렇게 너무 나이스하게 하기 때문에 죄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 분들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고백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자기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누구를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왔다고 했어요? 죄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의인을 위해서 왔습니까? 죄인. 예수님이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의사가 환자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 필요합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고 죄인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우리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기회인 줄 믿습니다. 세상 앞에서는 죄 짓는 게 너무 부끄러워요. 내 죄가 사람들한테 알려질까봐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죄를 지었어. 그 죄가 한 번만 짓는 죄라면 그것도 괜찮아. 그냥 내가 10대 때, 내가 12살 때, 13살 때 그냥 실수로 그런 죄를 지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은 그런 죄를 안 지어. 그러면 괜찮겠죠. 하지만 늘 짓는 죄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회개했는데 또 내일 짓고, 내가 이 죄를 끊고 싶은데
한 달 후에 내가 이 죄를 짓지 않겠다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도대체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건가?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지. 그냥 저 어두운 곳에 밀어두는 거예요. 그래, 그냥 이건 죄가 아닌 걸로 하자. 아니면 합리화시키거나 무시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 문제가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죄 문제는 누구 앞에 가지고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죄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셨어요? 죄는 죄의 싹은 뭐다? 자, 따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잘못했어요. 엄마 지갑에서 10,000원을 슬쩍 했어. 10,000원을 슬쩍 했단 말이야. 엄마한테 안 들켰어. 근데 엄마를 계속 봐야 돼.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아니면 하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마음이 강심장이 돼가지고 뭐 그래, 엄마가 뭐 이 정도야 뭐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너무 힘들잖아요. 내가 엄마하고 관계가 제대로 안 되잖아. 차라리 엄마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냥 엄마한테 한 대 맞고 말지. 그냥 엄마한테 야, 너 그런 잘못 하냐? 왜 그런 일을 했어? 너 한 달 동안 용돈 없다. 그러면 엄마한테 이렇게 죄에 대한 처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떳떳한 거지. 죄에 대한 처벌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떳떳해요. 죄가 더 이상 무섭지 않아. 근데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면 어때요? 평생 시달린다. 근데 죄 문제는 간단해요. 죄 문제는 어떻게 하면 돼요? 고백하면 돼요. 그러니까 김건모가 죄송한데 특정인을 이렇게 공격해서 김건모뿐만 아니고 여러분 수많은 연예인들이 여러분 그들의 그런 비리나 이런 죄들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 죄를 숨겨두고 있다가 그 죄가 딱 폭로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방에 매장되잖아요, 사회에서. 근데 그러기 전에 자기가 먼저 자수하면은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그럴 일이 없는데 그렇게 이 원수 마귀는 그런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죄를 계속 짓게 해요. 죄를 짓게 해.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죄로 짓겠다가 점점 어떻게 해? 큰 죄를 짓게 해. 그래서 마지막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 한 방에 날려버린다. 여러분 마귀한테 한 방에 날아가고 싶어요? 뭐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한 방마저도 예수 믿으면 해결은 돼요. 근데 데미지가 너무 커. 그래요, 안 그래요? 처음 잘못했을 때 작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용서받으면 그 큰 죄까지 안 가는데 옛말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아니 바늘도둑일 때 걸렸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받았으면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죄가 오히려 들키지 않아서 큰 죄인이 됐다면 여러분 그 죄가 들키지 않은 게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 들키지 않았다.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죄 문제를 해결을 못했어.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예요.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잘 나가. 여러분이 죄를 짓고 있는데 학점도 잘 나오고 죄를 짓고 있는데 가고 싶은 직장도 다 되고 여러분 죄를 짓고 있는데 친구들이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여러분 축복이에요, 저주예요? 저주고 위기예요. 죄를 지었으면 망해야 돼. 망해야 죽어야 십자가에서 죽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죽어야 부활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야. 죽지 않으려고 해. 내 그 모든 죄악들을 숨기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는 거지. 얼마나 교만합니까? 사람들을 속이고 내가 쟤를 속였네. 내가 다른 사람을 속였네. 그러면서 자기 우월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교만해지는 거예요. 굉장히 악해지고 마음이 정말 돌과 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가지고 받고 그런 인생을 사시겠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죄 짓고 그렇게 막 나가고 싶어요? 용서함을 받고 살고 싶어요? 용서함을 받고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속이면서 기만하면서 거짓되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이 얼굴에 이 마스크를 썼는데 마스크 두께가 10cm야. 마스크 두께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 마스크가, 여러분, 우리 인간이 마스크를 뭐라 그래요? 가면이라고 해요. 가면, 마스크. 이 페르조나라고 하잖아요. 이 페르조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사회생활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이 가면이 있는데 그 가면의 두께가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한 어떻게 된다? 얇아야 돼. 1cm 이하는 1cm 이하여야지. 그래서 내면의 나와 외면의 나가 거의 같아야 돼. 근데 여러분 내적 자아하고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다르면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까지 될까요?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정신병, 우울증이 걸리든지 정신 이상이 걸리든지 또 뭐예요 그거? 조현병. 조현병 알아요 여러분들? 조현병 걸려요. 그게 심리적으로 마귀가 인간들을 잡고 속이고 해서 망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죄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이 왕이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근데 그 부끄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저 사람이 나를 버려버릴까. 특별히 아이형 손 들어보세요. 우리 수련회 안 간 친구들은 잘 모르죠. 미안해요. 저희가 수련회 가서 이 디스크 검사라는 걸 했어요. DISC. 그래서 D는 이 dominance 해가지고 주도형, 그리고 I는 뭐였죠? influence 해서 사교형, 그리고 S는 steadiness 그래서 안정. C는 뭐 conscious 어쩌고 저쩌고 신중형. 그래서 네 가지로 이 성격 검사를 했는데 이 I형의 가장 큰 두려움은 뭐냐면요, 이 사교성이잖아. 사람이 자기를 이렇게 버릴까봐, 버림받을까봐 가장 두려워하는 게 그 마음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이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는 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누구까지 보내셨다고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키면서 누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굿뉴스입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이 그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은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 평생을 살아가고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진실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정직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진실과 정직이 가장 큰 파워예요. 여러분이 진실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근데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지. 야, 진실하고 정직해서 어떻게 사회생활 하냐. 거짓말도 좀 하고 속이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면서 회사에 뭐 그런 것도 좀 하고 용해 먹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럼 진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직장생활 해봤어요? 예, 그러다 감옥 간 사람 많이 봤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신실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직장생활 해야 돼요. 대학생들 학점 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컨닝해가지고 A 학점 따면 뭐합니까? 친구가 옆에 보고 베껴가지고 좋은 학점 따면 뭐합니까? 친구가 대리로 레포트 써줘가지고 A 학점 받으면 뭐합니까? 눈앞에 보는 이익 때문에 여러분의 진실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 집어넣어 놓으신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용서해 주신다. 마지막으로 착각하지 않을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그러니까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줘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잘못 해석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준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감정에 의지하지 마시고 감정에 속지 말고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이미 용서하셨다는 그 선포는 진리고 사실이에요. 말씀이에요. 반석이에요. 언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든지 어떤 죄라도, 어떤 허물이라도, 어떤 잘못이라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과 직면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모습으로 날마다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세우시고, 또 일주일마다 청년부 예배에 나와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 하루하루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